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여.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저께 오늘 또 어제 이렇게 해서 3일 연속 처음에는 요셉, 어제는 저가리아, 오늘은 이제 마리아 이렇게 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각각에게 거룩한 사명을 줍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보면 마리아가 천사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데 그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표현은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할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자기의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마리아가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현명한 거죠. 그러자 수긍을 합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자 주님의 종입니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러면 불신했다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내가 나의 처지에 맞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누구든지 간에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 생활 조건, 환경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제쳐놓고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마리아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나눠드린 강론원고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지 하느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안 되지만, 해서는 안 되지만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고 80인데 50대처럼 청춘을, 몸의 힘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유혹은 지금 있는 그대로부터 오지만 유혹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 있는 그대로는 부정하면서 내가 살을 좀 뺐으면, 내가 돈이 좀 더 많았으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분명히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있는 현실에서 오지만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의 특징입니다. 그것도 이기적인 욕심으로 현실을 기대로 착각하게 됩니다. 돈이 좀 많았으면, 그러면 돈 많은 것에 집중하지.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돈이 없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힘이 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게 바로 기대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위험한 유혹의 함정입니다. 기대는 지금 없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으로 각색하면서 행복의 초점을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기대 속에 만들어진 가상현실이라는 욕심의 늪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내가 안 아팠으면, 지금 아픈데, 그럼 지금 아픈 거를 받아들이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개선의 여지가 생기는데 계속해서 안 아픈 것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아픈데도 무리하게 뭘 하게 하고 자꾸만 자기가 아픈 것을 마치 부정적으로 여기게 합니다. 이 늪은 현실을 불만으로 거부하고 미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고 싶은 환상을 갖게 합니다. 이 환상은 각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설정한 목적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지금의 나를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의 나는 인정 못 받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바꿔야 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목적이라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허상에 의해서
지금 내 처지가 판단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아픈 거는 가짜가 되고 나은 거는 진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현실과 미래, 기대와 현실, 가상과 실상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기대 속에 엉뚱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가 만들어낸 가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짜로 진짜를 대하니 불만과 비난으로 현실을 오판하게 됩니다. 현실을 오판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든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감사할 때 현실이 개선의 여지를 갖게 되는데 불만을 갖게 되면 개선하기보다 현실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와 인정이 아니라 불만으로 대립하면서 거짓과 폭력을 써서라도 기대하는 현실대로 지금을 개조하려고 합니다. 기대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저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특징으로 그 열망이 드러납니다. 지금에는 몰입하고 그리고 지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됩니다. 지금에 몰입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내가 여기에 있는 자리에 하느님께서 현존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지금의 현실 안에서 각자가 누구든지 간에 서로를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향한 사랑의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성숙시키도록 이끌어줍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선택을 하도록 성숙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보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게 훨씬 더 성숙된 삶의 행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희생하는 부모를 둔 자식은 행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더 큰 희생으로 자녀의 순종을 그의 행복이 되도록 업혀주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초대는 지금 시작되었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종말에 완성됩니다. 지금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미숙합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성소는 지금 여기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진행되지만 모든 이가 구원되는 영원한 기쁨으로 완성됩니다. 여기서는 완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서로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랑의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미숙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는데 미숙해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또 서로 의심하기도 하고 사랑은 하는데 미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은 지금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때가 옵니다. 기대하거나 또는 내 스스로를 착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때가 옵니다. 온전히 아무 조건 없이. 그게 바로 우리가 완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그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하느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미숙하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사랑의 실천들이지만 그 나름의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가족, 본당,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숙함 때문에 벌써 서로가 서로를 향한 늑대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기대되는 그날의 실망을 만듭니다. 그래서 현실성 없는 기대, 그것은 환상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기대되는 그날의 실망을 만듭니다. 반면에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인정은 현실에 대한 감사, 과거에 대한 치유, 미래의 성취 가능한 희망을 설계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모님의 이 모범을 따라서 행복한 하루를 삽시다. 아멘.